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명령어를 치면 모두 36번 나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어죠. 36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36번 중에 제일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제목은 깨알 감사, 깨알 축복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깨알이죠. 우리의 범사는 이 깨알과 같습니다. 깨알과 같은 범사에 감사하라. 깨알 감사는 사소한 것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는 말입니다. 이 깨알 감사, 이 명령에 제일 순종을 잘하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한 번씩 드리면 글쎄요, 한 2, 3분 통화를 할까요? 짧은 그 시간 안에 10번이 넘게 감사를 하십니다. 저한테까지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불효자인 저에게까지도 네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정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기에 계신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을 많게 하시고 불평을 많이 하면 불평할 일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알 감사를 하면 깨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5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전무후무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그와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39이 되기까지 14년 동안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준수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다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14년의 치세 기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9, 그의 치세 14년 차 됐던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을 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8년 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하를 하는 거죠. 8년 뒤에는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은 신실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그냥 한 천사가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가 39살 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돌아서자마자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39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죽을 병입니다. 짐 싸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죽을 병이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온 고난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죽을 병이 걸리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을 보면서 신실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시리즈로 온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적어도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그게 히스기야인데 힘을 주시지 않고 병을 주시니까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죽을 병은 어디까지 심각했냐 하면은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생명이 돌돌돌돌돌 말렸어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 저녁 안에 나를 끝장내실 거다.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극한까지 오게 된 것. 이때에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이해가 거기에가 어딘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중요한 말씀이 사람 사는 것이 이해,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는데 도대체 이 거기가 뭔가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는 것이 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 내가 행여나 질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내가 암 4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이 암 4기가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구나. 그 상황에 심각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사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있으니까. 내 상황에 심각한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고통, 질병, 시련이 찾아올 때 이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죽을 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고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어요. 15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17절부터는 그가 살아나게 된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열왕기하에도 역대하에도 없는 감사의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담은 것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큰 고통이 연이어서 왔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오지를 않나, 죽을 병이 걸리지를 않나, 계속 큰 고통이 더해졌는데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고통 후에는 평안이 온다라는 거죠. 고통 후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지난번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환난 다음에는 반드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면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더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이 고통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고 고통 후에 우리에게 평안을 계획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고통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 자체에 감사한 게 아니라 고통 이후에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통에도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고통 이후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게 고통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생각은 히브리어로 마하사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언제 한번 하고 난 뒤에 어떤 분의 카톡, 셀폰 카톡의 아이디의 그 글자에 마하사바로 이렇게 적은 사람이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마하사바는 그냥 생각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디바이스라는 장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치밀한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는 것, 고통이 아니다는 것. 그 다음에 오는 평안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만날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이 오리지널 플랜은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치밀한 계획은 그 다음에 오는 평안이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치밀한 계획을 내가 안 하니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 보시나요? 그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구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내가 원래부터 계획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원래부터 내가 계획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한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고통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이 지나고 이 큰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까요? 자기에게 죽을 병이 들게 됐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고난들이 올 때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사실은 사내립과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에 잘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없을까요? 그 사내립 왕이 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 기둥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베껴가지고 사내립에게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은 헤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죠.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베껴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죠. 갖다 줬으면 그걸 받고 돌아갔느냐? 아니요. 그건 속임수였어요. 그거 쌀락 낼름 먹고 난 뒤에도 계속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14년 동안 신실했었지만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때 그가 전심으로 향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해이해지고 느슨해졌던 거예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죠. 언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었는데 나에게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찾아오고 이럴 때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전심이 반심이 되는, 전심이 반반심이 되는, 반의 반 반의 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전심이십니까? 아니면 좀 해이해 주셨나요? 히스기야가 그랬었던 거예요. 죽을 병 걸리니까 그거가 생각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육신을 살려주시면서 그의 모든 죄도
주의 등 뒤로 던져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그거를 회개하게 된 것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회개하게 된 것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케 하니 감사하다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회개 선물을 받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신 건 선물이잖아요. 회개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만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라면 내가 회개하게 되는 이 상황에도 참으로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는 이 미가 선지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걷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주의 등 뒤로 던져주시고 우리는 죄가 없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가 어디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가 어디냐고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등 뒤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던져주시고 우리로 죄 사함의 축복을 받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에도 감사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서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수월은요,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죽으면 수월로 간다고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던, 쉽게 말하면 죽으면이란 뜻이에요. 죽으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나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나같이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면 죽을 병이 걸리지 않고 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이 지금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내가 그냥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벨드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호흡을 주장하다는 말은 호흡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숨이 붙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숨이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루에 글쎄 숨 쉬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걸 1초 만에 한다고 따지면 우리는 하루에 86,400번을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86,400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의 모든 사소한 일상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깨알과 같은 그 사소한 것, 당연한 것 아니고 감사할 거라는 것.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내 일상의 깨알과 같이 작은 것들, 그것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고 감사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알같이 감사해야 한다. 깨알 같은 우리의 범사에, 깨알 같은 우리의 일상에 깨알같이 감사해야 한다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하나님께 깨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깨알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깨알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확 느껴져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깨알 감사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알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일생에 깨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